여러분 로마서 먼저 그 스크린을 보셔도 좋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7절까지 먼저 1절씩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인데 이 네 번째 시간, 오늘 믿음 시리즈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어요.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 오늘 이삭의 얘기가 나오네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 예. 우리 환희가 영어 이름이 아이삭이에요. 예. 꼭 항상 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 어린아이가 참석하는 그 아이의 이름이 꼭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재밌게. 오늘도 이삭이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만화 주인공 캐릭터들 나왔던 대부분을 보면 위급한 일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 이름을 부르면은 곧바로 달려와가지고 악당들을 물리치죠. 그리고 그가 위험해서 우리를 구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로버트 태권브이라든지 슈퍼맨, 그죠? 이런 마징가 제트 이런 거 하면은 우리가 어디선가, 영웅의 특징은 뭐예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길 때 그 이름을 부르면 나타나서 구조를 요청하면 어디선가 쏜살같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이름들 아닙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 만화 영화 캐릭터가 다르겠지만 제가 제일 어렸을 때 본 게 도와줘요 뽀빠이였던 것 같아요. 뽀빠이를 부르면은 올리브가 뽀빠이를 부르면 바로 달려와서 구해줬던 그런 게 기억이 남는다. 오늘 이 말씀을 처음 읽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이와 같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분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그런 확신이 없다면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 주님을 부른다는 것, 내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를 부르는 일이 곧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곧 믿음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위급할 때, 힘들 때, 어렵고 다급한 일을 처할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하나님의 이름이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급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는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분을 구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이름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냐면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 존재보다 우리가 어떠한 그 존재, 높은 권위 아래 우리가 놓여 있다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에게 그 메시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그 전하는 그 자신이 아니라 누구예요? 보낸 자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메시지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서 본다면은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들, 그 예언자들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고 그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준 것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똑같이 다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었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가 세우지 않은 복음 전파자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보내졌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전파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다면은 누가 어떻게 들을 거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복음을 어떻게 들을 거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듣는 사람이 없는데, 들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사야는 또 얘기하고 있죠. 물론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건 아니라고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어요. 불순종한 사람들도 있다고 이사야는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돌아보실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언제 어떻게 듣게 되었습니까? 물론 뭐 누군가 여러분들을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 그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도 전에 스스로의 어떤 선택의 여지 없이 무작정 부모님과 가족을 따라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쓸모없던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해준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그 피로 인해서 내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던 그 복음,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내 가슴으로 눈물로 깨닫게 됐던 그 놀라운 복음,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하는 그 예수로 살아가게 변화된 그 복음을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언제 듣게 됐냐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얻게 된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근거한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께서는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의 복음 전도자로서 전 세계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그 결과로 전파된 말씀을 들고 이 열방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해서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듣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경험했고 영생을 소유했다면 그 영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걸 알기 바라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들은 사람이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느냐. 내가 들었는데 나는 전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를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빚을 졌어요. 들었어요. 나도 모르고 살았던 복음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듣지 못하는 자를 보고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누가 전하겠냐고, 그들은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냐고 지금 야고보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백성이 되었다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아직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그리고 그분들에게 이런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여러분 그런 사명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그때 생겨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대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진짜 처음 먹어보는 어떤 이런 깊은 맛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내가 한 번도 이런 맛을 경험해보지 못했을까. 그래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제일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가족에게, 내 자녀에게 먹여주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맛있는 것을,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 영생이 얻었다면은 여러분이 더 그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것을 듣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줄 때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분에게도 생겨지는 능력이 있지만 전하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 자에게 생겨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매주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그런 기쁨, 비밀의 기쁨을 소유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미소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우리가 두 구절 보고 있죠. 로마서와 야고보서에서는 이제 이 믿음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을 경고하면서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란 거듭남, born again 크리스찬, 거듭남이 수반되어 생기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는데 변화되지 않은 믿음은 피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 믿음으로는 자기 자신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시키면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반면 야고보 기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 안에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합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동시에 복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 기자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행함이 없이 믿음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갈리십니까? 안 헷갈리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행함이 구원의 어떠한 툴이 되지 않는다는, 행함이 어떤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어떠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나타나는 증거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한 사람을 예를 들고 있어요.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서 그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배고파 춥고 배고픔에 떨리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뜻한 데 가라. 따뜻하게 너 몸을 지켜라. 지금 추워서 어떻게 자기 몸 하나 견딜 수 없는 헐벗은 사람인데 따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만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시체와 같은 거다,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인물이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은 의롭다가 하심을 얻은 것은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바칠 수 있게 만든,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그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으니까 그 바친 것을 보고 의롭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칠 수 있을 만큼, 순종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어쩔 때 그럴 수 있잖아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진짜 하기 싫고 짜증내면서 얼마 만에 얻은 자식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그의 행위로 의롭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었던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어떤 행함의 결과를 만들어낼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마음, 거룩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드는 데서만 그칠 수도 있어요.
어떨 땐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그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함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한층 고차원의 믿음으로 가게 하는, 그 순종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의로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버치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시라고. 깊이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자들과 하나님이 깊이 만나시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벗으로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을 오늘 읽을 수가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로 발전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매주 교회를 나오고 믿음 생활을 하루하루 하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로 정말 가까워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신 후에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친구라 함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결과로 보여준 그의 철저한 순종으로 인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해도 괜찮은 사이가 됐다는 게 아니라 더 깊고 높은 수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내가 내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내게 내 생명이 아니고 우리 가족의 생명이고, 내가 막 살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 책임져야 할 내 가족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이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랑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벗이 되었고 가까운 친밀함을 유지하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그러한 책임과 사명 또한 감당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재산이 됐고 나의 유산이 되었다면은 그것을 누리는 자에게, 맡기신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부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축복인 거예요.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런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로 날마다 발전해 나가시는, 정말 하나님과 친한 여러분이 되기를, 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라합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은 그를 기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기생이에요? 술집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이었어요, 라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이 이 여인은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을 하게 돼요. 왜 그렇게 하게 됩니까? 그는 확실히 알았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하여 그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구원하실 그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 가족을 구원할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믿음이 이 기생 라합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는데 이 기생 여자에게 어떻게 의롭다는 칭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의 믿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정탐꾼들을 피해준, 자기의 목숨을 걸었죠. 정탐꾼이 자기 집에 찾아왔을 때, 숨겨줬을 때, 바로 군병들이 쳐들어와서 숨겨놓은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했을 때 숨겨줬잖아요. 목숨을 걸은
목숨을 걸고 한 그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이런 신뢰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 정말 이 가슴 떨리는 일 앞에 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만큼 목숨을 걸어도 괜찮을 만큼의 확신과 신뢰가 있는 그 믿음이 있었던 이 기생 라합은 의롭다 하는 여자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생이라는 잡을 가진 사람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롭게 됐다면 누가 의롭게 되지 못할, 여기 앉아 계신 분, 그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도 두렵지 않을 만큼 담대함과 용기를 가져다 준 이 믿음,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고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먼저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이 들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하는 것으로, 잔소리로 배웁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배운다고 해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대로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는 일일 거예요. 우리가 그 옮김으로 행함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도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마치며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지난주 중에 계속해서 우리 저 기둥에 어떤 새가 알을 낳아가지고 새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을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제 보게 됐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이에요. 새가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서 어미가 계속 먹이를 가져다주고, 어미가 정말 실수 없이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 둥지로 오고 나르면 새들이 그냥 얼굴을 막 내밀어가지고 먹이를 먹는데, 다 지금 관찰 카메라에 찍어놨어요. 언젠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지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나중에 환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냥 어미가 그냥 그 먹이를 가져오면 그 5마리의 새끼들이 고개를 먼저 내밀어가지고 막 먹는 그 모습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근데 새들이 정말 빨리 자라더라고요. 정말 금세 하루가 다르게 커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둥지 안을 들여다보니까 진짜 5마리가 그 안에서 어미가 아니니까 고개를 움츠리 들어가고요. 어미가 오면 막 드는데, 근데 참 어미가 놀라운 것은 그 아기들의 배설물도 다 먹더라고요. 먹고 가서 뱉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어느 정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먹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크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하나 새를 관찰하고 있었을 때 그 어미새가 보여준 그 모성애를 보면서 정말 이 새들도 자녀 사랑하는 게 참 놀랍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와서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와서 보니까 5마리 그 새끼 새 중에 다 날아가고 한 마리만 남은 거예요. 한 마리만.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 사이에. 근데 한 마리는 똑같이 태어났을 텐데 못 날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얘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봤어요. 얘는 왜 못 날아갈까? 날개를 보고 이러니까 다 정상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못 날아가나. 그럼 못 날아가고 이러고 계속 어미만 찾고 있는데, 희한하게 더 이상 어미가 날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날아갈 때가 됐는데 날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살펴봐도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계속 이 날까 말까 이 새가,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날개를 펼치고 날면 날아갈 수 있는데 믿지 못하는, 두려운 거예요. 둥지 위에서 이렇게 날까 말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여기서 토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늦게 이제 가면서 그때까지 보니까 제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렸죠, 여러분. 그때까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 내일 토요일 날 새벽 설교 오면 이제 날아갔겠지 하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오자마자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열어봤더니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는 아주 진짜 너무 아무도 오질 않았기 때문에 쫄쫄 굶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그 순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도 좀 가가지고 지렁이라도 잡아서 내가 사육을 시켜볼까? 날아가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둥지는 뭐 점점 이제 다 이제 막 똥 오줌으로 막 이렇게 막 범벅이 된데 못 날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기도를 마치고 아예 날아갔겠지 하고 가서 봤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딱 보고 있는데 아직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러고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찰나에 그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조그만 새들이 찾아온 거예요. 조그만 그 형제들이. 제가 어미새 알거든요. 어미새는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그 형제들이었어요. 찾아와가지고 2마리가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여기 찾아와가지고요. 찍찍찍찍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랑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날아가라, 날아가라. 이제 너는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걔가 이렇게 쪼마쪼마 하더니 있잖아요. 2마리가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뭐라 하고 그들이 그럼 우리 마치 우리처럼 해봐 하고 날아갔어요. 2마리가 날아가자마자 이 새끼가 같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날아가 버렸어요. 이제 건강하게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느꼈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데, 복음의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오늘 그 찾아온 형제들 보면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두려워 떨고 날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정말 그 혼자만의 세계에서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 찾아가고 있는가?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너도 나와봐. 교회로 와봐. 믿음을 가져봐 하고 우리는 전해주고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뚱맞은 적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새도 새는 날아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다시 찾아와가지고 날지 못하고 있는 자기 그 형제를 위해서 찍찍찍찍 하면서 날아봐라 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바로 날아간 그 새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뻤으면서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어느 한 책을 내용을 쭉쭉쭉 읽으면서 이 글귀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고대로부터 용기의 쇠퇴는 종말의 시작을 의미해왔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용기가 점점 없어지고 용기가 쇠퇴되고 있는 것은 종말의 시작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읽으면서 내 자신을 묵상해 봤어요. 나는 지금 믿음으로 담대하게 용감하게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그것은 그만큼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은 분명한 것이었어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확실한 비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을 떨게 하는 것, 눈물을 나게 하는 것. 지난주에 우리 모임을 이렇게 가지면서 우리 이창희 집사님이 어떤 케이크집 얘기를 하면서 그 케이크집이 레즈비언 커플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술을 당한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창희 집사님의 목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거룩한 분노와 또 안타까움에 떨리는 그 목소리. 간만에 들어보는 수요일마다 들어봤던 목소리였는데 정말 간만에 들어보는 그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우리의 가슴이 떨리는 일,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일,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불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 없는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날에 너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너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 이유와 저 이유를 대면서 이랬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와 저런 이유를 대면서 하지 못한 상태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2팔과 2다리로 걷고 만지고 보고 말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심장이 떨리는 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은 믿음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존재의 이유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쇠퇴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쁘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우리에게 나와야 할 행동은 이 복음을 듣고
들은 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군가 날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을 보고 에휴 그냥 쟤는 안 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과 액션이 그래 열심히 믿으면 돼. 말로 오늘 이 헐벗고 가엾은 사람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말로만 전했던 전혀 상관없는 문맥으로 전했던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를 돕고 행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일을 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는, 그래서 들은 대로 믿은 대로 행하게 되는 믿음의 삶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실체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